하나님의 말씀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6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6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습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한 곳을 더 보십니다. 요한계시록 15장 2절부터 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2절부터 4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3일 저녁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찬양을 통해서 이미 감 잡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제목은 예비처와 보호처의 차이점. 계시록 12장 6절과 계시록 15장 2절부터 4절입니다. 예비처와 보호처의 차이점. 자, 우리와는 직접적 상관은 없지만 우리가 책임질, 인도할 그런 백성들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또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째, 예비처. 말씀은 계시록 12장 6절과 계시록 12장 13절부터 16절까지가 예비처에 대한 말씀입니다. 12장 6절은 읽었으니까 12장 13절부터 1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으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아멘. 네, 자, 이 말씀이 바로 이제 예비처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작은 첫 번째입니다. 예비처에 들어가는 목적입니다. 예비처에 꼭 들어가야 되냐? 반드시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래야 마지막 환난 시대에 피해 없이 구원함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자, 목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중동 전쟁을 피하기 위하여서 예비처에 들어가야 합니다. 중동 전쟁은 요한계시록 9장 13절부터 19절에 나오는 말씀으로서 여섯째 나팔 불고 이루어지는 중동 전쟁입니다. 이 중동 전쟁은 세계 사람 3분의 1이 죽어나가는 굉장히 아주 큰 전쟁인 것입니다. 또 혹시 요행이 3분의 2로 살아남았다 할지라도 중동 전쟁 후에 오는 수정통치 시대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적 배경이기 때문에 반드시 예비처를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수정통치 시대는 요한계시록 13장 같은 시대를 가리킵니다. 이 수정통치 시대는 또 왜 우리가
이 수정통치 시대는 왜 또 들어가지 않아야 되냐면, 이 수정통치 시대는 대표적으로 요한계시록 13장 14절부터 18절 말씀에 보면 이 수정통치 시대를 지배하고 나오는 무신론 공산주의, 짐승을 위한 우상을 만들고 또 그 우상 앞에 경배하게 하고 또 짐승표 666을 이마와 손에 받게 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예비처로 들어가는 이 역사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비처에 들어가는 목적은 중동 전쟁을 피하기 위하여 들어가야 되고, 또 중동 전쟁 끝에 찾아오는 수정통치 시대를 피하기 위하여서 반드시 예비처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들어갈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계시록 13장 14절부터 18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아멘. 네, 이렇게 아주 무서운 시대가 오기 때문에 이런 시대가 오기 전에 예비처로 반드시 들어가는 그 역사를 받아야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예비처에 누가 들어가는가 그걸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예비처에 들어가는 대상입니다. 자, 여기는 흰 옷 입은 무리들이 들어가는 곳이 바로 예비처인 것입니다. 흰 옷 입은 무리라는 말씀은 계시록 7장 9절로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네, 흰옷 입은 무리들이 환난 가운데 나오는 이런 역사를 통해서 예비처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비처로 들어가서 중동 전쟁과 수정통치 시대를 피하여 있는 곳이 예비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흰옷 입은 무리들이 환난 가운데 나와서 예비처로 들어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예비처로 들어가게 되는가? 그 과정은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4절 같이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이 그 수를 채워 완성하게 되면 그로부터 주의 재림 전 3년 반 동안 전 세계로 나가서 계시록 10장 11절 같이 요한계시록 11장 3절로 6절 같이 다시 예언을 외치게 됩니다.
다시 예언을 전 세계로 나가서 나라와 백성과 방언금에게 외치게 되면 이 외침에 찔림을 입고 이 흰옷 입은 무리들이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하고 나오는 이런 역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예언은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기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시 예언 외칠 때 흰옷 입은 무리 안에 들어가야 구원의 이제 마지막 거기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예언을 끝으로는 어떤 구원도 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예언을 외칠 때에 나오게 되는 과정인 것입니다. 계시록 7장 14절에 보니까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했다 그랬는데 그것은 곧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 같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나오는 무리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5개월 환란이 시작이 되면 그때로부터 이제 서서히 예비초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비초로 환란 가운데 나와서 예비초로 들어가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예비초는 누가 인도해서 들어가는가? 예비초로 인도하는 인도자들입니다. 이 인도자들은 결국 다시 예언하던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의 인도를 따라서 예비초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다시 예언에서 흰옷 입은 무리들을 환란 가운데 나오게 한 후에 예비처까지 인도하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간다 이런 의미는 아니지만 계시록 7장 1절로 4절 같이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과 흰옷 입은 무리들은 굉장히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입맞은 종들의 수가 채워져서 다시 예언을 외칠 때 그 외침 속에 흰옷 입은 무리들이 회개하고 나오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도자는 다시 예언하던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의 인도를 따라서 예비처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비처에 들어가서 의식주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는가? 예비처에 들어가서 의식주 문제는 하나님이 양육해 주시는 곳이 예비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고 재우는 모든 것들을 다 책임져 주십니다.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12장 6절에서 하나님의 양육을 위하여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이 예비처는 사람의 방법으로 의식주 해결되는 곳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히브리 민족 40년이나 되는 긴 세월도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고 재우셨는데 요 예비처에 들어가 있는 기간, 그 기간쯤이야 하나님이 충분히 양육을 하시고도 남는 역사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비처에 들어가 있는 기간입니다. 예비처에 들어가 있는 기간은 1260일이라고 이 말씀 또한 계시록 12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네. 자, 그래서 기간은 1260일 동안 들어가 있고 하나님이 직접 양육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이 예비처는 옛뱀 마귀 사단도 들어오지 못하는 지구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예비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비처에 들어가면 절대로 어떠한 피해도 받지 않는 구원에 이르는 축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예비처인 곳이고, 자, 두 번째는 보호처입니다. 보호처. 자, 그러면 이제 이 보호처는 요한계시록 15장 2절로 4절이 되겠습니다. 읽어본 말씀이니까 넘어갑니다.
자, 보호처에 대한 선지자들의 예언이 있습니다. 보호처는 이루어진다는 선지서의 예언이 있습니다. 자, 가장 먼저 미가서 2장 12절로 13절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4장 5절로 6절에서도, 이사야 26장 20절에서도, 이사야 33장 20절로 24절에서도 말씀하시고, 자, 스바냐 2장 6절로 7절에서도 말씀하시고, 시편 66편 1절로 6절에서도 말씀하시고, 계시록 7장 15절로 16절에서도 예비처에 대한 예언을 이렇게 여러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미가 선지서는 이사야보다 훨씬 뒤에 나오는데 왜 가장 앞에 올렸는가 하면 예비처에서 보호처로 옮겨지는 광경을 가장 정확하게 한 곳이기 때문에 이 미가서를 가장 먼저 올린 것입니다. 그리고 보호처가 이루어진다는 예언은 총 7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7곳의 예언이 계시록 15장 2절로 4절에 가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이 보호처를 한 처소에서 보호하시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가서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아, 내가 정령이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정령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 양떼 같게 하며 초장의 양떼 같게 하리니 그들의 인수가 많으므로 소리가 크게 들릴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의 앞서 올라가고 그들은 달려서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쫓아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 행하며 여호와께서 선두로 행하시리라. 네, 왕이 앞서 행하시고 여호와께서 선두로 행하신다 하면서 예비처에서 보호처로 옮겨지는 정확한 광경을 기록한 것입니다. 자, 이사야 4장 5절로 6절은 밀실에 들어가서 여호와의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는 천막을 덮어 보호하시는 보호처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사야 26장 20절이 밀실에 들어가서 여호와의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사야 33장 20절로 24절에서는 해변가 아스글론, 이사야 33장 여기는 강과 하수를 둘림같이 보호하시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강과 하수를 둘림 같은 보호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33장 20절로 24절입니다. 우리의 절기 지키는 시온성을 보라. 내 눈에 안장한 처소된 예루살렘이 보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치지 아니할 것이며 여호와께서는 거기서 위험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곳은 마치 노지라는 배나 큰 배가 통행치 못할 넓은 하수나 강이 둘림 같을 것이라. 대저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시오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자시오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니라. 너의 돛대줄이 풀렸었고 돛대 밑을 튼튼히 하지 못하였었고 돛을 달지 못하였었느니라.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탈취하여 나누리니 저는 자도 그 재물을 취할 것이며 그 거미는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 거하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네, 아멘. 강과 하수는 아닌데 강과 하수를 둘림 같이 보이는 보호처가 있음을 말씀했습니다. 자, 스바냐 2장 6절로 7절에서는 해변가 아수굴론 같은 보호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변가 아스글론 같은 보호처. 시편 66편 1절로 6절은 신육지를 내셔서 건너가게 하시는 보호처가 있음을 말씀했습니다.
계시록 7장 15절로 16절에서는 장막을 친 보호처가 있음을 말씀했습니다. 자, 이 7곳의 예언이 계시록 15장 2절로 4절에 와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아까 읽어봤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선지자들의 예언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보호처에 들어가는 목적이 있습니다. 자, 보호처에 들어가는 목적, 이 목적은 산자의 심판을 피하여 들어가는 곳이 보호처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진노의 7 재앙을 피하여 들어가는 곳이 바로 보호처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보호처에 들어가는 대상입니다. 보호처에 들어가는 대상, 이 대상은 예비처에 들어가서 중동 전쟁과 수종 통치 시대를 피하여 있다가 산자의 심판이 시작되면 보호처로 옮겨지는 역사인 겁니다. 그래서 예비처에 들어가 있던 그 사람들이, 예비처에 들어가 있던 그 사람들이 결국은 어디로 옮겨진다? 보호처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비처에 들어간 사람과 보호처에 들어간 대상은 똑같은 것입니다. 장소만 옮겨서 이제 산자의 심판을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보호처에 들어갈 때 과정이 있습니다. 예비처에 들어갈 때도 과정이 있었듯이 이 보호처에 들어가는 과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가서 2장 12절로 13절에서 가장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비처에 들어가서 중동 전쟁과 수종 통치 시대를 피하고 있다가 산자의 심판이 진행이 되면 보호처로 옮겨지는데, 예비처에서 한 발짝만 나와도 수종 통치 시대요 산자의 심판 재앙이 쏟아지기 때문에 여기 우리가 읽어봤는데 왕이 앞서 행하시고 여호와께서 선두로 행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앞서 행하시고 여호와께서 선두로 행하시면서 예비처에 들어가 있던 그 무리들을 보호처에 무난히 인도하시는 이런 역사가 미가서 2장 12절로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처에는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의 인도를 따라 들어갔다면 예비처에서 보호처로 옮겨질 때는 왕이라 했습니다. 여호와라 했습니다. 여기서 왕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 17장 14절과 요한계시록 19장 16절 같이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 예비처에서 보호처로 옮겨지는 역사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 있는 기간입니다. 자, 이제 보호처에 들어가 있는 기간입니다. 자, 보호처에 들어가 있는 기간은 75일이 보호처에 들어가 있는 기간인 것입니다. 보호처에 들어가 있는 기간과 산자를 심판하시는 기간은 같은 기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75일이라는 날짜가 나오게 된 그 배경은 이제 우리 그 도표 그리고 다니엘서 12장 11절로 12절의 말씀을 참고해 볼 때 75일이라는 기간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간을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우리 목사님 요한계시록 강해집 하나님의 비밀이 나타났다, 거기 208페이지에 아주 잘 그림이 선명히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산자의 심판 그 끝장에 이 도표와 이 심판의 기간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하면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비처와 보호처는 확연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들어가는 목적도 다른 것입니다. 들어가는 대상은 똑같지만 이렇게 많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흰옷 입은 무리들을 예비처에 인도해 놓고 나면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은 사명이 끝이 났기 때문에
이제 계시록 11장 7절로 10절 같은 이런 일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에게 죽임을 당해서 3일 반 동안 시체로 쓰러져 있다가 시체 속에 생기가 들어오면 3일 반 만에 자기 발로 일어서서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음성을 듣고 공중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도 들림받아 올라가서 중동 전쟁과 수정통치 시대를 피하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자의 심판이 진행이 되면 이제 공중에 있던 예수님이 지상에 내려오시면서 심판의 역사를 이루시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과 순교자도 함께 데리고 내려오셔서 하늘 군대에 축복을 주시고 심판하는 권세 주셔서 이 심판을 이제 하시는 예수님을 돕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은 이제 피해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올라가 있기 때문에 중동 전쟁과 수정통치 시대 피해를 받지 않는 것이고, 또 이렇게 흰옷 입은 무리가 보호처에 들어가서 산자의 심판을 피할 때 흰옷 입은 무리들과 순교자들은 하늘의 군대가 돼서 심판에 참여하는 이런 역사이기 때문에 종된 자들이나 흰옷 입은 무리들이나 영유권 이루는 데는 지장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도 여러분도 예비처와 보호처의 차이점을 바로 아시고, 이런 역사가 진행될 때 과연 복음을 먼저 받은 우리들은 어떠한 위치에서 어떤 사명을 하고 있는지 깨달음이 저도 여러분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 예물 1,000번째 올렸습니다. 건축 예물 올렸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될 일의 말씀으로 미래를 조명하여 주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미래가 계획되어 있을진데 우리 또한 하나님의 계획에 맞추어서 자신의 미래도 바로 준비하여서 피해 없는 역사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에 큰 은총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